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도 벗었습니다. 새로 오신 교우들은 마스크 쓴 제 얼굴만 보느라고 벗은 얼굴을 한 번도 못 보셨을 텐데 좀 낯서시죠?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교회를 위한 기도가 2번 나오는데 1장 한 번, 3장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혹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인용해서 그대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싶은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이런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진리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망원경으로 관측하거나 실험을 통해서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진리는 우리가 바벨탑을 쌓듯이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았고 정반합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탐구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진리는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는 히라보 알레세이아인데 이 알레세이아는 드러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갈망해야 되겠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까 말입니다. 찾는 자에게 자가 찾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가만히 뭉뭉부답으로 눈 감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밝혀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새물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나 마음 고쳐먹었어 이 마음이 아닙니다. heart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나는 못 봤어. 다른 사람은 다 봤대는데 나 못 본 경우 있잖아요. 우리 시야가 좁아진 거죠. 이런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 사고에 있어서도 그렇죠. 이 당연한 걸 왜 생각을 못했지? 이 당연한 걸 바보같이 말이야. 우리 사고가 닫힌 거죠.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게 열려야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밝아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마치 코끼리 뒷다리 맞으면서 이게 코끼리야 라는 어리석은 짓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면 기쁘죠. 알면 즐겁습니다. 알면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수학 문제 풀기 싫죠. 모르면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러나 알면 즐겁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연이어 설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궁금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부르심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인데, 진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도대체 뭐길래 소망이라는 겁니까? 부르심이 어떤 거길래 이 부르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막 소망이 솟아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나길래 우리가 그 부르심을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달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지난 시간에 저는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은 단순히 소명이 아니다. 비전이 아니다. 내가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일이 아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스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지금 하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니고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신 하나님과 부름을 받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과 누구죠? 곽선희 목사님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흥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기대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나 안 부릅니다. 아무나 밥 같이 먹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일 시키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나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쓰다가 버려질 종이 쪽지가 아니라, 내가 사용되다가 단물 빠진 껌조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르심이 약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삶의 이야기를 재편집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점 잊기 그림, 우리가 어렸을 때도 했었고 어린 자녀들에게 실제로 같이 했었던 놀이이기도 하죠. 도화지에 찍힌 수많은 점들, 의미 없어 보입니다. 어떤 그림도 우리에게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서에 따라서 점과 점을 하나씩 이어갈 때 몰랐었던, 안 보였던 그림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었고 멋진 집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과거들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 이 점들처럼 무의미하고, 얘가 왜 여기에 있지? 얘는 그냥 왜 점인 거야? 왜 얘는 아무것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지? 하는 파편처럼 연결되는 쓸모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순간순간 과거의 일들이 낱개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섭리로 하나하나 줄을 이어보면 우리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소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 다른 사람은 뭔가 성취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이 무의미한 수많은 점들, 그러나 여러분을 이거 하나님의 은총의 눈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오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의 다식이 보이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의 초롱초롱 빛나는 별처럼 위대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삶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눈에 밝아져서 내 삶을 재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이 그저 버려진 존재, 쓸모없는 존재, 혼자 외톨이 같은 고독한 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정말 고결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습니다. 놀랍죠? 근데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신났습니다. 학교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갔습니다. 동네 교회예요. 중학생인데도 저녁 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사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참여하는 것이 편안하고 그냥 행복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되어서도 저는 교회 생활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혼나면서까지도 고3 여름 수련회를 2박 3일 수련회를 따라갈 정도였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재미난 교회 생활,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희 학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언덕바지가 있는데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이 언덕을 처음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산 것 같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반 친구들이, 아직도 다 낯선 친구들,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누군가의 제안에 의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시간이 되는 대로 나와서 자기를 소개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박씨니까 비읍이죠. 분명히 강 뭐 이런 사람이 먼저 하겠죠. 듣습니다. 제 순서까지, 알파벳 순서도 제 순서까지 오는 걸 쭉쭉 들어보는데 기가 찹니다. 한결같이 정말 이 선지동산에 온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왔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정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저는 여기에 왔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회심을 합니다. 고3 때. 고3 때 회심하고 감신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많겠지만 좋은 직장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장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대학교 시험 다시 보고 입학했다라고 말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사건들이 다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체험과 사건들을 가슴에 껴안고 감신에 올라왔다. 그런데 그들의 그 뜨거운 소명 체험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등을 강하게 밀어치는 그런 것도 없었고, 성령으로 뜨거워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거 몰랐고.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나 혼자만 제외하고 이런 엄청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듯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듯이 한결같은 그런 소명의 체험을 가지고 감신 동산에 오른다는 것, 그들과 친구들과 비교할 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어마어마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부릅쓰고 간 감신이었는데 들어가는 첫 수업 시간, 친구들이 소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너무 왜소하게 보였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오지 말아야 될 대로 온 것처럼, 이런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와서는 안 될 곳인 것처럼. 그렇다고 물을 수는 없었고 이렇게 신학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이 좋아서 신학을 공부할수록 이상한 역사죠. 목회에 점점 자신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았습니다. 목회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목회 말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 내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러저러해서 저의 첫 목회는 충북 제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실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가서 목회를 하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목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0살이 안 된 20살, 결혼을 했지만 20살 청년과 같은 이 젊은 나이, 인생을 뭐를 알겠습니까? 30년도 안 살았는데 인생을 모르는 자가 목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목회가 전혀 준비되어져 있고 정말 뜨거운 소병 체험도 없었던 저가 난 감신 올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는 이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했었던 제게 목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버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힘겨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이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열심히 성실히 살면 달콤한 열매가 맺히지라는 신념 아닌 신념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생각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안 옵니다.
미자리 교회였습니다. 저 개인의 삶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최선의 품위 같은 것은 누리며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애는 셋이나 낳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 안에 끊임없이 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걸까? 그냥 내 섣부른 감정에 감신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진 않았는데 내가 거기에 괜히 뒤밀면서 목회하겠다고 철없이 나선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면서 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해도 잘 안 되니까 자신감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불만이었습니다. 다 싫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강릉에 제천에서 5년 생활을 마치고 강릉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죠. 사실은 강릉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곳을 떠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내 인생에 아무 소망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삶의 자리가 달라지면 뭐가 내 삶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온 곳이 강릉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똑같았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내가 싫었습니다. 그 당시 제 친구들, 중학교나 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면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땐 괜히 질투가 나고 제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진짜 실패하는 것 아닐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얼마나 실망하실까? 아니, 친구들이 안 만나도 된다 그러지만 내 형제들은 내가 어떻게 피한단 말인가? 내 형제들 앞에 어떻게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에 참석했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 내 안에 뭔가 뜨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쩌면 지금까지 내 살아온 삶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별로 내가 잘 살지 못한 것 같다. 내놓을 삶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라는 이런 슬픈 마음, 그리고 이러한 삶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불안, 이렇게 제 인생을 보고 있는데 제 삶 속에 내가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내 삶 속 하나하나에, 그늘진 그 구석구석까지도, 나의 못난 그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닿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험들은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저 자신도 힘들어서 저는 그때 강릉에 와서 많은 신앙 서적들을 읽었고 그 서적들이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자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그 당시에 저는 성경을 정말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성서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르쳤던 교우들을 지도했었던 과목의 내용이 구약성서와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마지막 구약성 말라기까지 시대적으로 구약성경을 쭉 읽는 것이었습니다. 엄청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들을 교우들과 함께 공부하기도 했었죠. 이런 저 자신도 모르는 그런 신앙의 어떤 발전들이 조금씩 일어나다가 어느 한순간인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읽는데 시편 138편 8절에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여, 모든 일 나를 위해 하심이오니 이미 시작하신 일에서 손을 떼지 마소서. 당신의 사랑 영원하시옵나이다.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개역 성경 너무나도 읽고 해독하기가 어려워서 좀 접어놓고 공동번역 혹은 새번역으로 자주 성경 읽은 편이었었는데 공동번역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느 버전이었지
라고 찾지는 못하는데 그 당시 어디 끌적끌적거리다가 소개드렸던 시편 138편 8절 말씀이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진 것을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로 번역되어진 것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내 삶에 남들처럼 이런 소명이 없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확실한 어떤 체험이 없는 것 같아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나? 내 걸어가는 길, 걸어가면서도 숨을 쉬면서도 확신이 없었던 내 삶에 대해서, 과거는 과거지만 앞으로 이런 불안감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살 것인가에 대한 한 남자, 가장, 아들로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불안 그 자체였는데, 야훼여 모든 일 나를 위해 하심이오니 이미 시작하신 일에서 손을 떼지 마소서. 당신의 사랑 영원하시옵나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은 내게 손을 떼지 않으시는구나. 속도에는 차이는 있을 것이고 방향은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부르신 자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을 펼치셔서 인도하실 것이구나 하는 이 확신이 그때 제게 금요일 때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삶을 신학교 때부터 신학을 공부하는 6년을 거치면서 또 목회하는 이 5년 동안에 나는 범민이고 이것은 내가 나를 평점을 매겨도 그다지 좋은 점수가 아니야 라고 나도 내 자신의 과거의 삶을 흡족하게 여기지 않았었던 그 아주 거칠고 황량했던 내 과거가 시편 138편 8절을 읽으면서 새롭게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 과거만이 아니라 제 미래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고 목회는 가장 어려운 과제인 것만은 저에게는 분명합니다. 불확실성이 많은 미래였지만 그러나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8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는데,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큰 걱정을 그다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저도 감정이 있으니까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낭만주의처럼 막연한 기대주의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잘하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총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손을 떼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길 바울이 쉬웠습니까? 부르심의 길 베드로가 쉬웠습니까? 부르심의 길 예수님이 쉬웠습니까? 사막길도 있고 돌짝발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러나 그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잘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잘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잘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일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신뢰할 뿐입니다. 신앙이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신앙이란 믿고 가는 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진리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의 길이 어떤 줄 몰랐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미래를 확연하게 보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알 수 없지만, 그 도정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부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제목께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시고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꾼 이후에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자신의 꿈과 정반대였습니다. 꿈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높아진다는 것이었었지 애굽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보여주지 말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가 되게 했고 고통으로 밀어넣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노예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 유혹의 손길을 뿌리친 겁니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상 줘야죠. 그런데 상은커녕 감옥이었습니다. 억울한 2년이었습니다. 아주 불편했을 겁니다. 화가 났을 겁니다.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의 감옥을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게 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통로로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머나먼 타국의 종이 되었을 때, 야, 조금만 참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무고하게 감옥에 2년 생활할 때 조금만 견디자. 내가 바로 앞에 서게 될 거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만 있다면 지금 노예 생활 참을 수가 있습니다. 감옥 2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도 인간이니까 이 캄캄한 부모님을 떠나서 저 멀리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손에 끈이 묶여서 끌려가 노예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초리를 들고 때림을 받을 때 겁나지 않았을까요? 어느 사람이 나를 사갈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깜깜한 감옥에 있었을 때 자신의 인생에 걱정투성이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처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적어도 성경에 요셉이 그런 감정을 가졌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데 성경에 적어도 문자적으로는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감정이 없는 동물이어서 그랬을까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건데 뭐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요셉이 이뤘었던 것은 아닐까요? 두근두근, 불안불안, 걱정, 두려움, 어떡하지? 자신의 그런 실패와 불운과 실수와 패배, 이런 산산조각난 것 같은 삶의 조각조각들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엮어서 긁어 모아 완성을 향해 그 꿈의 내용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섭리의 손길을 그 캄캄함 속에서도 요셉은 소망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내 인생이 직진해야 되는데 꺾어질 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한참 달려가도 부족할 판에 넘어지면 믿을 수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이게 신앙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흥분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눈 속에 피는 꽃처럼 말입니다.
바람 부는 속에서도 새 집을 든 새처럼 말입니다. 어린이 동화지만 어른들도 읽으면 참 좋을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라는 제목의 동화입니다. 칠레 작가가 쓴 소설이죠. 바다가 오염됐습니다. 기름이 유출된 겁니다. 갈매기 캥가가 이 오염된 기름에 온몸에 이 기름을 뒤집어 쓰고 숨이 통하지 않아 죽어갑니다. 그런데 알을 몸에 베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함부르크의 도시에 이르고 거기서 어느 집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고양이를 만납니다. 그 고양이 이름은 소르바스입니다. 이 캥가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알을 낳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고양이에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제발 이 알을 먹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 부탁의 내용은 뭐냐? 자기는 죽으니까 새끼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참 세상에, 고양이가 날아봤어야죠. 고양이가 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리고 동료 고양이가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종 갈매기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기가 찬 겁니다. 그래도 고양이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알을 품습니다. 부화가 됩니다. 새끼가 태어납니다. 이 새끼 갈매기는 눈을 뜨자마자 본 게 고양이니까 고양이가 엄마인 줄 압니다. 졸졸 따라다닙니다. 분명히 몸은 다르지만 고양이처럼 행동을 합니다. 고양이들도 이 새끼 갈매기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갈매기가 박제된 갈매기를 봅니다. 그럼 자기 모습하고 똑같은 걸 보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데 이 나는 상태로 박제된 이 갈매기를 보면서 내가 누구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침묵하고 침울해집니다. 그때 고양이 소르바스가 갈매기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처음 말하는 건데 너는 갈매기란다. 하늘을 날 수 있어. 너는 하늘을 날아야 돼. 아니요, 엄마, 나는 고양이가 좋아요. 고양이처럼 살래요. 아니야. 내가 우리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평생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이 나도 기쁘지만 그러나 너는 갈매기란다. 너는 날아야 돼. 그래서 이 고양이들이 몇몇 무리들이 도서관에 있는 백과사전을 쭉 연구하고 탐구해서 어떻게 하면 날을 수 있을까? 비행 역학을 공부하면서 갈매기가 날 수 있는 모든 비법을 다 전수시켜 줍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갈매기는 무려 17번이나 나는데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나는 날지 못하겠다고. 아니, 날지 않겠다고. 그러다 결국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는 마침내 이 갈매기 새끼가 하늘을 날게 되는데 막 나는 모습을 보면서 고양이 소르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설이 끝납니다. 오직 날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날 수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비행 이론을 터득한다 할지라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날게 도와주고 애를 써도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날려고 하는 자만이 날 수 있다. 성경에서 예언자 이사야도 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매기는 생리적으로 날 수 있습니다.
과거 부모 없이 엄마 없이 혼자 살았고 고양이 속에서 고양이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이 갈매기는 날아야 합니다. 아니,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마치 이 새끼 갈매기처럼 고양이와 함께 더불어 사는 실패한 갈매기의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은혜의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18번, 17번 실패하더라도,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고양이처럼 걸어 다닐 겁니까? 하늘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 땅을 훑으며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한탄하며, 언제까지 우리의 미래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혼동스럽게 어지럽고 복잡하게 살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은혜의 창공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사슴이 띠과 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니까요. 야훼여, 모든 일 나를 위해 하심이오니 이미 시작하신 일에서 손을 떼지 마소서. 당신의 사랑 영원하시옵나이다. 여러분, 어두컴컴하면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아픕니다. 다칩니다. 팔자라고 살겠습니까? 눈을 뜨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사고가 어두우면 실수합니다.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려서 많은 손해를 봅니다. 이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할 겁니까? 지각이 열리기만 하면 되는데. 차라리 가나안에 가지 못할 바에야 광야보다는 애굽이 낫지 않겠습니까? 먹기라도 할 것이니까. 우리는 어정쩡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나왔는데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에 날개를 펴십시오. 마음의 눈에 밝아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도 떠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인간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양이처럼 살지 않고 저 높은 하늘을 날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날개짓 합시다. 소망을 향하여 날아갑시다. 땅의 사람처럼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됩시다. 하늘의 열매를 먹읍시다.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